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예.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내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포장된 그리고 멋있게 포장된 박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이 박스를 갖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갖고 다니니까 깨끗한 포장 박스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좋은 게 들었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싱긋이 미소만 지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좀 짓궂게 물었습니다. 그 안에 나쁜 것 들었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들었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더러운 것 아니라고 네가 봐왔냐고 누가 말하더냐고 막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말하면 여러분 그 안에 좋은 게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쁜 게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깨끗한 포장통 안에 더러운 것이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 반응을 보면 아니면 좋은 것이 들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보통 그런 반응을 보이면 나쁜 게 들었어요. 더러운 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들으면 그 안에 나쁜 거 들었죠? 이렇게 물으면 절대로 화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쁜 게 들으면 마치 들킨 것처럼 화가 막 나요. 이걸 나쁜 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해가 다니는 거겠습니다. 딱 포장을 해서 좋은 것이랑 다니는데 그걸 정확하게 사람이 지적해서 그거 나쁜 거죠? 이렇게 물으면 꼭 들킨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서 화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모르지만 수수께끼니까 깨끗한 포장통에 그 안에 든 것은 나쁜 것, 못된 것, 더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 사람, 이 포장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저 서울로 마산을 헤매지 말고요. 이것은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 죄인이라 하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 악이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죄인들을 가리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면서 악을 쌓아온 사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한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면서 악을 가득 쌓아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죄인들은 그 악이 가득 안에 있는데 그걸 감추죠. 늘 감춥니다.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그래서 깨끗하고 멋있는 포장통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모습을 잘 포장하는 포장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포장의 달인이 누구냐?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포장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의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끝은 그 모습은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대접과 끝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깨끗한 포장통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행위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손도,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손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옷도 늘 하얀 두루마기 잘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리새인 스스로 입에서 나온 말로 말해줍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럼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 진짜 잘 살았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정도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대요. 자기 말로.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 많지 않죠. 11조를 정말 꼬박꼬박 드리고 법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열심히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자기 직업을 팽개쳐 놓고 사울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만큼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손도 깨끗하죠. 옷도 깨끗이 입고 다니죠. 그리고 법도 잘 지키죠. 구제도 잘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11조 착착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긴 해도 이런 사람이 아마 찬송을 하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얼굴을 띄고 아마 찬양을 하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은 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포장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존경하는 말이 뭐냐 하면 라피어, 선생님이요.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 라피어.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포장하고 살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내 지금 잘 살고 있다 이 생각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1절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바리새인. 자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죄인이 아니다. 어렵다.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가면 아마 상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이 굉장했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으므로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도 엄청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탈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0절을 보십시오. 본문 앞부분에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끝을 만드신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자래. 그리하면 깨끗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삶이 주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어찌했느냐. 포장지를 찢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드러내셨어요.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 굉장했어요, 주님이. 예. 아니, 벌거벗긴 채로 주님이 드러내시죠. 포장지를 찢어버리시고 딱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때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반응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막 이런 거 또 53절, 5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여기 예수님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지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겠더라. 굉장했어요.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하면 썼지. 포장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주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면서도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속을 볼 줄 알거든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말씀이 맞거든요. 주님 말이 맞는데 사실인데 왜 이들은 주님 말씀이 사실에 불과하고 아니라고 할까요? 주의 말씀을 시인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직은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 당신 말이 틀렸다. 예. 다시 말해 사람은 아직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시인하면 주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포장하고 다녔습니다. 외식자였습니다. 나는 추한 죄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을 받아왔던 그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으면 최고의 용어로 선생님이요, 라비어 했는데 그런 칭찬을 오랫동안 받고 살았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시인해버리면, 주여 내가 죄인이 해버리면 그게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 무서워서 시인을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감추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계속 깨끗한 포장지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포장통을. 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얘기한 겁니다. 본문 얘기를 보십시오. 12절에 1절에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뭔데요? 외식은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데 겉으로 깨끗이 포장한, 이게 외식이에요. 안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게 외식입니다. 이걸 주의하라. 왜냐? 2절 3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과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제가 골방에서 귀에 들고 전망한 지붕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2절 3절 전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은 포장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안을 못 보니까. 그러나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골방에서 하는 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천국 가면 광명한 데서는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포장지 벗고 가는 거예요. 포장지 벗고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못 숨깁니다. 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가는 게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 가는 사람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데 그 점검 때는 영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감추기 것이 전부 드러날 것이다. 광명하신 주님 앞에 그 말한 것조차도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또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데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다음에 봐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 지금은 이제 사실대로 구하리라 해줬지만 옛날 성경은 직고하리라. 이 직고가 뭐냐 하면 내가 살았던 흔적이 다 안에 영혼에 있습니다. 쌓아온 제약이 다 안에 포장된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천국 갈 때는 이걸 껍질을 벗고 육체가 죽고 영혼만 내용만 가지고 가거든요.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너 죄 지었니 안 지었니 물어볼 필요 없어요. 바로 보면 압니다. 보면 자기가 살았던 그 쌓아온 악을 전부 가지고 주 앞에 서는데 숨길 수 없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염소처럼 가는데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이 땅에서는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 박스에 자기를 안 그런 적 숨기시지만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4절 5절에 내가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너희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을 얘기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죠. 예.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함으로 일 감추지 말고 이 땅에 살 동안 사람을 무서워함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포장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전부 드러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내가 또 너에게만 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이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이다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서 사람 앞에는 세상에서 네가 내 말대로 내가 말한 앞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했죠. 너희는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시인하면 그래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를 인정하겠지만 너를 시인하겠지만 네가 사람 앞에 세상에서 이것을 감추고 내 말을 시인하지 않고 너를 감추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포장지를 벗기는 겁니다. 포장 박스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시인하듯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예. 주님은 지금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같이 이어집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 세리의 기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미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죠? 바리새인은 포장을 해놓고 자기를 포장을 딱 해놓고 나는 깨끗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저놈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세리는 포장기를 다 열어놓고, 주여,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사람은 포장기를 덮어놓고 자기를 옳다고, 한 사람은 포장기 열어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가 네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시인을 받은 것이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요. 포장기를 벗겨놓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네가 옳다. 네가 죄 사함 받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 있다가 이곳으로 온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포장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 내가 나를 보았더니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말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나는 그리 하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부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장입니다. 세상은 다 포장하고 삽니다. 포장은 아마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만 많이 배울수록 자기를 포장 많이 합니다. 왜?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더 포장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집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포장을 하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포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포장 잘 안 합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포장을 잘 안 해요. 어른은 살았던 삶의 연륜을 자랑하고자 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을 잘 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포장을 잘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장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 해도 어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포장을 더 잘하느냐? 바리새인 종교인이 잘한 것처럼 종교인이 더 잘합니다. 왜? 세상 사람 플러스 종교인이야. 내가 종교인인데, 이 종교인 속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교인인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교회에 누구인데,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 그 포장에 플러스해서 종교인으로, 또 교회는 그 직급이 더 포장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살면서 옳다. 왜? 오랫동안 그리 살았고, 오랫동안 칭찬을 받았고, 오랫동안 할 일을 다 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바리새인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찬송도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다는 거예요. 옳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신앙의 기준이 틀려요. 예수님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네 안에 포장지를 벗겨라. 그것을 드러내라. 죄를 드러내라. 그리고 죄를 시인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로 용서를 받아. 이게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은 네 안에 죄를 드러내라.
그걸 고백하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으라. 이게 일관된데, 자기가 포장하며 살면서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이 자동으로 생각.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죄도 안 듣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진짜 바리새인을 사랑함으로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안 하면 그 사람을 세상에 있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구원받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은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 보면 이렇게 막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거칠게 했느냐?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정말 사랑한 거죠. 왜? 틀리게 살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삶을 모르는 거예요. 틀리게 살면서도 옳다니까 이것보다 큰 이 뭐라니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면 살찌겠지만 언젠가는 전부 드러날 텐데, 그로 말미암아 지옥을 갈 텐데 이게 주님이, 사랑인 주님이 가만둘 수 있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는 옳다고 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고 문제없고 기도했고 찬송하고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를 옳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제가 이 말씀,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 반응을 보면 이와 같은 분이 있으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고 자기를 잘 보십시오. 포장하는 사람, 안에 악도가 탐욕이 가득한 것을 포장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예수님처럼 지적하면, 예수님처럼 그 속을 지적하면 안에 탐욕과 악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고요.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은 그 안에 어둠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안에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자기를 살필 줄 아셔야 기회 있을 때 복이 있는 거다. 이 기회 놓치면, 이 땅을 떠나면 그 다음 기회가 없어. 이미 늦습니다.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있는 사람,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처럼 정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속을 보듯이 말씀하면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죠. 안에 있는 포장지를 벗기고 다 씻어내신 분들, 씻어낸 분들, 이게 구원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도 전혀 화 안 나요. 왜? 오히려 은혜가 돼요. 전에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전에 포장통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이 포장지를 벗기고 내 죄를 씻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감사하고. 그러나 안에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은 화가 나는 겁니다.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있어요. 악도가 탐욕이 가득한 사람,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이에요. 왜? 탐욕이니까. 언제나 자기 기준이라.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틀린 사람은 다 인정하잖아. 다 미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을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웃을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항상 불평이요. 왜냐하면 안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옳다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라고요. 설교 들을 때 내 반응이 어떠냐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화가 나십니까? 당신 안에 포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이웃을 보는 사람, 당신은 안에 탐욕 악독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안에 있는 걸 숨깁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최고라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다. 자기 말이 옳고 언제나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장지를 벗기고 죄를 씻어버리고 그 안에 영생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은 포장지를 깨끗이 하고 더러운 걸 담고 다니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대요. 질그릇이 뭐죠? 툭발이며 툭발이. 예, 쓸모없는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그러니까 예수를 담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귀하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달라요. 어느 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최고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그때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여. 질그릇도 표현 좋은 거요. 쓰레기통이요. 그런 내게 주님이 쓰레기통을 씻으시고 거기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오신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후로 주여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난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살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자신을 보는 것이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속이 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화가 치밀어 오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늘 지적하고 늘 자격이 있으십니까? 또 늘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 있고 자기 이견이 최고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안에 포장지를 벗기고 그 죄를 드러내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신함으로 그걸 씻어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시행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은 아까 바리새인 비슷하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특별히 찬송도 하고 이렇게 또 가다가 직분도 받고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안에 죄악을 가득히 쌓아둔 채 포장을 단단히 한 채 그렇게 살면 천국 가서 상이 많을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건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이 뭔데? 우리 안에 있는 포장하고 다니던 그 죄를 싹 치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치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 말 예를 들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새 생명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영광이요 하나님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예수님 바로 믿고 사는 것은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속에 있는 것으로 해야
속이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밖도 깨끗한 것이다. 속이 더러운데 네가 아무리 찬송을 한들 그게 깨끗하겠느냐? 속이 더러운데 아무리 네가 헌신하는데 그게 깨끗하겠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하라. 다시 말해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를 보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 안에 진짜 말씀처럼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정말 그렇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찌하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시인하여 언젠가 주께 시인받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과 같다면 포장지를 당장 벗기시고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세리처럼 주 앞에 탁 내어놓고 주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군요. 이런 줄도 모르고 옳다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가 진짜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주여 나는 질그릇 툭발이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내 보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온 곳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사오니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송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서 복을 받고 또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